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4일자 본문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의 산에 오르자 많은 장애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느라 사흘이나 제대로 먹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냥 보낼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통해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셔서 보내는 일, 이것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장애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해오셨던 사역을 다시 재현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곳인데도 동일하게 이 사역을 행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을 떠보기 위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숫가 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방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소문을 듣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이 어떤 장애이든 간에 온전히 다 고쳐주셨습니다. 온전히 걷게 하고 또 온전히 보게 했으며 온전히 말하도록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3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이방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은 이미 수없이 많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 이방 사람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두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그래서 온전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어떤 장애를, 그게 신체적 장애이건 심리적 장애이건 그것이 어떤 장애이든 간에 그 장애를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신체적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장애가 훨씬 더 심각해요.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져 있고, 우리는 전에는 몰랐는데 연예인병이라고 불리는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고,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봐요.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다쳤고 마음의 장애가 생긴 것이죠. 육체적 장애는 그래도 보이기라도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지만,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참 배려받기도 어려워요. 표도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끝없이 약을 먹고 지내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이 누구이건 어떤 장애를 가졌건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때는 농번기 때, 휴식기 때, 바쁠 때는 사람이 안 모이니까, 겨울이나 뭐 이런 때 일주일 열흘 보름씩 사경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나타나요. 자기가 먹을 양식을 싸들고 50리, 60리, 심지어 100리까지 걸어가서, 그때는 큰 교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또 목회자도 드물었기 때문에 부흥사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경회가 뭐냐,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간과 그게 없었어요.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부흥회라고 해놓고 부흥사경회가 더 정확하게 맞는 거죠. 쭉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플러스 부흥회 성격도 있고 전도 집회 성격도 있고, 이게 복합적인 건데, 한 번 모이면 또 집에 갔다 올 수가 없으니 그냥 진을 치고 일주일 열흘, 우리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 자기가 먹을 것을 최소한 싸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다 용납이 됐었어요. 다 품어지고. 그것이 점점 줄더니 각 교회에서 저희 부친이 할 때 보니까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뭐 5일, 한 주, 뭐 이 정도로 하고 점점 줄더니 3일. 이제는 3일도 안 해요. 못 모임. 그냥 하루, 주일은 5회배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는 이 예수님 사람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면은 뭐 집회 시설도 아니에요. 마이크 시설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 육체적으로 굶주려 있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굶주려 있었어요. 제대로 이방인 땅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의 세계에 푹 빠지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건 무슨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내 영혼이 만족하는, 흡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그 은혜의 참맛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흘 동안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있어서 굶주려 있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길에 배고픔으로 인해서 기진해서 쓰러질 상황인 것이죠.
기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는 기진,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불과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참 우리나라 잘 살게 됐죠. 이런 상황이 될까봐 그냥 저는 이 마음, 이 주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냥 가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뭘 예수님이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는데, 빚진 것도 아니고 먹여야 될 자녀들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이곳으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근거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그래서 데려온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것도, 또 함께 있느라 먹지 못한 무리를 먹여서 보내시는 것도 모두 다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달랐어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동일하게 먹이시는 모든 분의 주님, 모든 왕의 왕 되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공급자,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까지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7절 말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해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어디서 이 무리를 먹일 만큼 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불신의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없는 것에서도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현재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은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우리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주님 손에 맡겨질 때, 주님 손에 드려질 때, 주님 손에 바쳐질 때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충분히 먹었는지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번에 7강주리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뭐하러 이렇게 꼭 오병이어도 그렇고 칠병이어도 그렇고 왜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실까? 이거 잘 싸들고 갔다가 재활용하려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주 감질나고 그냥 겨우 죽지 않을 정도고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충만하게, 충분하게 어떤 결핍이든지 간에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배불리 먹고 남는다는 것을,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결핍을 충분히 해결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33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차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아마 현장에 있으면 우린 더 할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왕년에 한 번 큰 은혜 체험했다고 그거 붙들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우리거든요. 반복적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각인되고 매일 은혜에 취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소리를 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합리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요. 기적을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 속 허구 신화도 아닙니다. 실체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질문은 무엇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역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장애라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배고픔 모든 결핍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것도 찔끔찔끔이 아니라 충만하게 충분히 해결하여 주시는 고마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도 믿고 섬기고 그런 모든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14장 찬양지 1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14장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들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누구신지 더 확실하게 배워갑니다. 인간이 처한,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장애라도 주님께 가자면 온전히 해결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그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고픔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결핍도 채워주시고 다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에 있는 분들 속히 치유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 주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를 막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질병 못지않게 공포에 떨고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 사단이 농락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풍토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너무너무 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 경제도 속히 회복되도록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일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아프고 다친 분들 주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2월달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이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